오늘 우리는 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련의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역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겸손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지혜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셨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팔자가 내게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에 의해서 팔려지게 되고 이제 주님은 사실 이제 그 마지막 여정을 이제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왕으로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의 출정식을 행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출정식을 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벳바게라는 곳에 오늘 말씀 보니까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머무셨고 주님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지역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벳박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2-3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벳박이라는 말은 익지 않는 무화과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속설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곳이다 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이 벳박이라는 곳은 도시로부터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삶이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곳에 여러분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향기가 있겠습니까? 그저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람이 한번 이렇게 매일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바람이 예루살렘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벳바기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바람을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를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게 볼 리가 없죠. 아주 멸시하고 그렇게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어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촌락인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왕의 출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주목하지 않는 곳, 더러운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셨지만 스스로 예수님은 감추시기도 하셨고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분의 때가 되어서 당당하게 이제 대중 앞에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 출발이 벳바게입니다. 여러분 잠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 나사렛은 여러분 휴양지입니까? 좋은 곳입니까? 유명한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산간지방 약 한 400m 정도 되는 산으로 둘러싼 산간지방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태어나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이름을 지은 곳. 그것도 역시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그런 산간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왕래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마구간에서 1년에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지역들을 우리는 잘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여정은 또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해골의 무덤.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소입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을 그 골고다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벳바게에서 왕으로서의 출정식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으로 그의 생을 거기에 주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일생에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왕으로 정말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왕은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온갖 명예와 권위를 누리는 그 통치자의 왕의 모습을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왕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질문을 함께 드려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생의 삶 가운데 그 어디에도 세상이 주목하는 곳을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높은 자리에 세워지는 자리에 주님은 앉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주님의 그 목적과는 너무나도 반대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자리를 마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은 낮은 자리에 주님은 섬기는 자리로 주님은 아픈 자, 병든 자,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고 가난한 자와 함께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함께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목적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왕으로 모신 주님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에 든 군중과 여러분과는 다를 바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들이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진정 그들이 원했던 왕은 통치자의 왕이었습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그들의 세금 포탈로부터 짐으로부터 들어주게 하는 통치자,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통치자, 그 통치자를 원했던 겁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통치자. 그러나 주님은 그런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정치 세력을 조직하고 주님은 그의 군사들을 모으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을 뒤집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오셔야 하는 그 목적에 주님에 맞게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주님은 머무시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늘 주의 말씀대로 그의 말씀대로 오신 목적에 따라서 늘 이루셨고 또 그 목적에 맞도록 주님께서 늘 그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정말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이 부분이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통치자가 왕이신 분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통치를 받고 있나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왕이 아니신 거죠.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린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명예의 자리, 세상의 조직, 정치 조직, 주님은 그곳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기독교 정치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훼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정치 조직이 여러분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유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막았었고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그들은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조직들, 수많은 조직들,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이 조직들, 명예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그런 조직들이 없어서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정치 세력화하고 사회에 힘을 가질수록 그 기독교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영안의 눈을 들어서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조직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 조직이 있어서 복음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방해꾼입니다. 복음의 방해꾼이고 설령 그런 조직이 없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억울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박해를 즐겨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박해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박해가 싫어서 기독교가 세력화하고 정치화하고 권력화해버리게 되는 순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은 심지어 나귀조차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빌리셨습니다. 물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말씀하실 때 주님의 신적 권능 능력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탈 것조차 마차조차 준비되지 아니하시고 어쩌면은 가장 서민들이 그 이동수단으로 사용했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왕입니다. 믿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 여러분 왕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무런 세상적인 힘도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세상의 권세가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했는데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예언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이십니까? 바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그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에 호산나를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그 왕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로마 군중들의 짓밟히고 온갖 모욕과 고통을 받으면서 가시는 모습 보면서 그들은 그 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내가 평안과 이 세상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분이세요? 진정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겸손의 왕이 맞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 맞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조차도 저항해 보지 못하는 힘없고 나약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맞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왜 그분은 여러분 벳바게에서 머물셔서 했으며 왜 그분은 여러분 나사렛에서 자라나야만 하셨으며 왜 그분은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땅 그곳 아무도 없어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휴양지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생에는 그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목적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저 내 문제가 회복되고 내 병이 치유되고,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셨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 해결사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고통과 영원한 형벌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 왕을 모신다니 여러분 역설이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그 종교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심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언제든지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에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주님은 한탄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드나들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통치자이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왕, I am king,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오직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도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왕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변함없이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정말 여러분 가난과 저주와 싸움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그 모든 것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그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의 영들, 이 주변에는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둠의 영들은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어둠이 깔려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에도 엄청난 어둠들이 스며 있습니다. 그 어둠들, 그 어둠의 권세에서 그 사탄의 소굴에서 우리를 끌어내줄 분은 오직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왕도 우리를 사단의 그 어둠에서 끌어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종료주일은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가 곁길로 나갔다면 다시 한번 내 옷깃을 여미고 다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주 앞에 나 예배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겸손의 왕이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모시고
말로만 주님이 내 왕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만왕의 왕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노래하고 고백하는 이 종료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